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제가 한번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가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여기에 내리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집집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을 부릅시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님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었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시간에 11절 12절을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원히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가페이지만 이것은 원래 구약의 히브리 말 아하브에서 파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요, 무조건 사랑이요, 또 희생적인 사랑이요, 무한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 바로 아하브 사랑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무한한 이 사랑,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격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내 작은 가슴으로는 그 엄청난 바다와 같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며, 나의 둔탁한 입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생 동안 나누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소개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영역의 한도 안에서 우리가 금주와 다음 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토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는
우리를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손해보거나 미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도 손해보거나 미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손해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엄청난 손해보는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럴 때 그가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는 말은 경험하고 체험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만나주시고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이게 바로 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그를 내가 만나서 경험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만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또한 경험적인 지식도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도 경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 만남이요 교제함이요 그 가운데서도 그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수지 맞는 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보는 신앙생활이란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지 않으면 큰 해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책임이 추궁되죠. 본문 1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경우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요, 이때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는 원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이지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있게 될 하나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저주와 형벌을 없이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와 자신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목 제사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때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 제사를 지르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화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에 있던 관계를 화목 관계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그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당신의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으니까, 이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을 예수의 화목 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목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한 화목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쟁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마땅하다는 말은 빚을 지고 있기에 갚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빚을 갚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엄중하게 따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응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유리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리창문을 통하여 실내를 들여다보지요. 차 창문을 통하여 차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봅니다. 집의 유리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유리창문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랑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베푸는 사랑의 창문을 통하여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함을 통하여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온전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러보건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외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외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아무리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여주는 사랑의 창문이 되어라. 너희들이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이루어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창문이 되어라. 너희들이 사랑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로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곤고하고 목마르고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은 사랑의 창문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실천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신비로움을 그들도 보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의 창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100마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 누구인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며 사랑의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입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평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아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도 없고 둔탁하고 작은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외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높고 깊고 넓고 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에 다른 사람에게 갚도록 하기 위함이요, 사랑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모두 다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 사랑의 빚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갚아드리는 신앙생활, 사랑의 창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